그가 사업을 하든 노래를 하든 미술을 하든 뭘 하든 그가 만드는 자기 집의 모든 구조물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진리의 기둥에 잇대어서 붙어있게 만들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견고히 서 있게 만드는 영원한 샬롬의 하우스, 집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이 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복음의 시간적인 연원은 어디부터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을까? 하나님은 나의 어떤 시절부터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중학교 2학년 어느 여름날 밤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느 여름날 밤에 모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모기풀을 피워놓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분을 눈을 감고 있었을까요? 한참을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떴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별들이, 요즘에는 밤이 돼도 공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옛날에 시골에는 별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 수만 개의 별들이 눈을 딱 뜨니까 위에서부터 내 위로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다시 보니까 제 어떤 시각적인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누웠는데 그 순간부터 제게 쏟아졌던 별은 제 심장에 박혀서 수많은 질문으로 제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제 가슴에 떨어졌던 별들은 지금까지 품고 있는 수많은 질문이 되어서 제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저 별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늘에 있을까? 이 우주는 무엇일까? 낮은 뭐고 밤은 왜 생기는 걸까? 내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지구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나무와 꽃과 시냇물과 바다와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 이 모든 것들은 대체 이게 뭔가? 왜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생긴 걸까?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이는 걸까? 막 궁금한 것이 그 중학교 2학년짜리 가슴에 갑자기 막 터질 듯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또 나는 신비한 질문 하나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세계도 신비롭지만 이 놀라운 세계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신비롭고 비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있다는 것.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라고는 존재가 이 신비롭고 비밀하기 짝이 없는 세상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어떻게 나는 지금 살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뭘까?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난 걸까?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막 이런 질문들이 그 어린 가슴에 막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질문은 비밀스러운 세상과
그 비밀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비밀이 알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간들에게 똑같이 나타난 질문이었고, 이런 질문 때문에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질문을 따라서 천문학이 생기고 물리학이 나오고 화학이 생기고 생물학이 생기고, 그래서 분자가 발견되고 원자가 발견되고 무슨 빅뱅 이론이 나타나고 요즘에는 이 양자 물리학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해답을 찾아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도 인간학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도덕과 윤리가 나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이런 모든 인간의 삶이 바로 내가 어렸을 때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어린 시절 던졌던 질문에 사실은 아직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보니까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알겠어요? 모릅니다. 해답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질문만 더 늘어나지 해답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비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근원적인 대답은 뭐냐면, 이 비밀스러운 세상의 근본적인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세상과 비밀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인생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품었던 질문과 인생에 대한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한 가지 분명한 명제는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비밀스러운 것은 이 세상을 만들고 나라고 하는 인생을 만드신 분이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밀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가야 된다. 문제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가고 이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의 언어로 대화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 분이십니다. 영이셔서. 이런 하나님께 사람이 어떻게 가서 알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은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모양이 되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살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를 보니까 봤다는 말은 면밀하게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봤다는 것.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 인생의 비밀은 비밀이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과 인생의 비밀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와 세상에 대한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4절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비밀한 계시로 나타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신 목적을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자, 저를 보세요. 만유의 비밀스러움의 원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 놓았던 비밀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비밀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세상과 인생에 대한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만 더 나가 보십시다. 10절에서 12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저를 보세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비밀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의 비밀은 누구에게 있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고. 그렇게 한 것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었는데 여기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과 인생의 비밀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세상의 지혜는 어디에 선포된다? 교회 안에 나타난다. 세상의 비밀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여러분의 인생의 이치와 비밀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리시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이 무엇이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지어졌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여러분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안에 있었는데 그의 아들의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교회에서 그것을 알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면 세상에 대한 참다운 지식 하나님의 비밀은 알려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전심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밀을 들으려고 교회가 그 비밀을 알려주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고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세상이 알려주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자기 경영 원리 철학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가지고 세상의 삶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려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속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뭔가 귀중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금과 옥조처럼 자기 인생의 철학으로 삼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돈은 이렇게 써야 돼,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돼, 인생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세상에서 주워 들은 것을 가지고 자기 어리숙한 생각으로 꿰먹어 해서 자기 옷을 입고 포기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거 강조하고 하면서 자식도 키우고 하면서 살아가요. 자기만 망하면 되지 왜 자식까지 망하게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이유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깨달아가는 데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 있는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욕구나 여러분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빌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싶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건 가짜예요. 그 신앙을 내려놓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고 성취하신 그 은혜의 비밀한 경륜의 그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는데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바뀌어야 된다. 네, 여러분은 바뀌어야 돼요. 지금으로는 안 돼요.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아요. 우리는 다 바뀌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우리는 바뀌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안 바뀌고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삽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 교회는 창세전부터 영원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경륜이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듣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뭐죠? 첫째, 아닌 것을 잘 들으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저를 보세요. 제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거 교회 아닙니다.
어디 가세요? 나 교회 가요. 거기에서 교회가 건물이라면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큰 교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입구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붙여놨어요.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습니다. 잠시 진짜 교회를 가르치고 나서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옛날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도 시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고. 이건 그냥 건물이에요.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집당자를 붙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당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 주의하세요. 성전으로 모이게 했다. 구약의 성전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지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 놓으신 영원한 성전, 영원한 하나님의 집, 참된 교회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건물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건물. 또 하나,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교나 혹은 감리교나 이런 것들은 그 정치 형태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장로교는 장로들의 통치를 통해서 운영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감리교는 감리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성결교는 그리스도의 성결을 본받자고 하는 교회고, 침례교는 침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드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연합체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헬라어로 해본 거예요. 에클레시아,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은 에크라는 말하고 레이시아라고 하는 말하고 합해진 말이에요. 에크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에서 밖으로 이런 뜻이에요. 어느 일정한 곳에서 밖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레이시아라는 말은 모임, 사람의 공동체, 단체. 옛날에 그리스에서는 민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의 뜻은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이끌어내서 한 무리가 되게 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이 광야교회는 어디를 말하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밖으로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에다가 모아놓은 한 공동체잖아요.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서 모아놓은 백성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하고 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던데요,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구나. 너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어서 공동체로 만든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낸 거예요. 이끌어내가지고 그들에게 계시를 주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을 갖게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이 진리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는 왜 만들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은 너희는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 고린도 교회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벽돌이 성전이라고 안 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끌어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만든 하나님의 계시 공동체인데 그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신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클레시아로 모여가지고 주를 고백하면서 한 공동체가 되면은 그 안에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졸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인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려고 들어와 계시는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은, 이 하나님이 들어와서 계시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진리는 뭐냐? 진리는 영원한 참된 이치나 도리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세상을 지으시고 인생을 내시면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은혜의 영원한 비밀 계시,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와 계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 그 다음에 터라는 말의 뜻은 집을 지을 때 터를 닦잖아요. 이게 어떤 집을 지을 때 견고하게 받쳐주는 대지, 땅을 말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집일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습니다. 미수도 집을 짓고 미주도 짓고 이지영 집사님도 짓고 최정혜 권사님도 지금 집을 짓습니다. 무엇으로 지을까요? 그 집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이건 묵상글이에요. 로고스, 말씀으로 집을 짓습니다. 인간은 다 로고스, 언어의 집을 짓고 삽니다. 언어로 집을 짓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말로 지어놓은 자기 집안에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표현을 제가 했는데 이해가 되신다?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부모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이래가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 인생의 집을 지어요. 언어로, 말로, 글로. 그래서 자기가 인생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언어로 얼기설기 지어가지고 다 자기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언어의 집 속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자기 나름대로의 집들 가운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끌어내서 에클레시아로 모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한 후에 고백하게 한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진리라고 하는 집을 짓는 언어를 그들에게 알게 하세요.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토대. 그 다음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러잖아요. 기둥은 뭐예요? 자기가 집을 짓는데 기둥을 반드시 세웁니다. 모든 건축가들은 반드시 터를 닦은 후에 기둥을 세워요. 기둥은 뭐예요? 집을 얼기설기 이렇게 그 나무도 세우고 지붕도 세우고 할 때 그 건축 자재들이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교회는 성도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집을 지으면서 그렇게 지은 집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죄악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딱 붙들어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허술하게 지어가지고, 제가 돼지 삼형제 옛날에 동화책 읽으니까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는데 어떤 막내인가 누구는 집을 그냥 쉽게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짓고 어떤 형제는 돌로 막 견고하게 집을 짓더라고.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지은 집은 일이나 늑대가 와서 그냥 받아보니까 금방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돌로 지은 집에는 절대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 돌집에 다 들어와서 안전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인생 이야기입니다. 정말 좋은 우화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집을 잘 지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진리로 지어야 돼요. 영원부터 세상을 지으시고 인생을 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영원한 비밀한 경륜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지어놔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인생의 참된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신 하나님의 비밀한 공간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불러내셨어요. 이끌어내십니다. 에클레시아. 옛날에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셨듯이 우리를 콜링 부르셔서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낸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단도리를 하세요. 첫째,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니까, 진리 그 자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고백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들어오세요.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의 역할을 통해서 그들이 인생의 집을 진리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반석의 토대 위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둥을 삼게 해서
그가 사업을 하든 노래를 하든 미술을 하든 뭘 하든 그가 만드는 자기 집의 모든 구조물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진리의 기둥에 잇대어서 붙어있게 만들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견고히 서 있게 만드는 영원한 샬롬의 하우스, 집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이 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집을 제대로 지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불러놓아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으니 이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제가 어린 시절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품었던 이 세상은 뭐지? 이 세상 속에 나라고는 존재가 왜 살지? 하는 이 비밀은 모두 다 하나님께 있어요. 왜? 비밀하고 신비한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의 비밀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이 알려지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치고 해서 인생집을 제대로 지켜 만드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다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회로 자꾸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어요.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집 못 짓습니다. 자기는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허당이에요. 그냥 나무가지나 풀가지로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샬롬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인생에. 괴로움이 많고요. 눈물이 많고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요. 왜? 나무가지와 가벼운 풀 같은 걸로 얼기설기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람 불면 춥고 비 오면 젖고 눈 오면 춥고 늑대나 다른 짐승이 오면 막 들이받으면 무너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환난에 취약한 인생을 살아가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사람의 집이다. 정말 신비한 말이에요. 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라고 하는 언어를 배워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의 삶을 배웁니다. 엄마를 배우면 조금 더 확대돼요. 형 아우가 있으면 그의 삶의 반경이 조금 확대됩니다. 친구가 있으면 좀 확대돼요. 집이 커지는 거예요. 학교 가서 배웁니다. 또 사회 가서 배워요. 하면서 뭘 배우냐면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인생을 깨닫고 세상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그 세상에서 밖으로 이끌어냈어요. 따로 모이게 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한 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대로 만들려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키워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자,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보세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 표현에 의하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라면 우리 이방인을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 집을 짓는데 기둥으로 삼으세요. 기둥으로 팍 박으세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사랑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비밀한 경륜과 뜻을 갖고 계셨어요. 그 뜻을 알리시고 그 뜻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불러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유업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삼성이나 LG나 세상의 어떤 사업가와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러내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을 듣게 하시고 그 진리 위에 인생의 기둥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내 인생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서의 인생을 집을 짓겠다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큰 목표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함께 지체로 묶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요. 로고스,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로고스로 한 집이 그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한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다른 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다,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지체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의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명령하는 기관으로서 예수님을 두셨어요.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어요. 왜? 함께 약속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의 지체가 돼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속자, 지체 그리고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부사인데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아니,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현대로 접어들면서 마귀 사탄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오는 가장 해악이 뭐냐? 대형 교회를 만들게 해서, 대형 교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대형 교회가 되게 해서 각자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대형 교회를 추구했던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서 크게 회개했어요. 성도들도 대형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대형 교회 가는 이유가 뭐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냥 조용히 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은혜 받고 남 간섭 안 받고, 그렇죠? 이 은혜연습교회 같은 데 나오면은요 다 탄로가 나요. 다 드러나요.
임 권사님 이름이 뭐더라? 임성훈 권사님이 무슨 집에서 사는지 다 알아요. 우리 대략 압니다. 집도 조그매요.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다. 자식이 몇 명이고 옷은 어떻게 입고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고 임 권사님이 요리를 하면 어떤 음식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성깔은 어떻다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 좋아하는 색깔도 옷도 입는 거 보면 제가 다 눈치채거든요. 저 사람이 학벌이 어느 정도라는 것 다 알아요. 그런 걸 목사님이 다 안다고 생각하면 임성훈 권사님 좋아요, 싫어요? 싫죠. 별로 안 좋죠. 그래서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큰 교회로 가서 그냥 익명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익명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가, 신학하는 학사들 안에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익명의 크리스찬, 현대 교인을 익명의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름 없이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큰 교회도 작은 교회처럼 지내야 돼요. 가족처럼. 그래서 한때 셀교회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우리도 무슨 숲이다, 하얀 숲, 초록 숲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함께 숲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함께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혹시 나는 신앙생활을 내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하고 별로 인사도 안 하고 숲으로 엮고 나도 문자도 별로 보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뭘 해도 그냥 그런 일을 하고 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왜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당신의 집은 부실하게 지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똑똑한 생각인 것 같지요? 지혜로운 것 같지요? 나는 남에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들었다니까요. 나는 신세를 지지도 않고 신세를 베풀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과 딸들 보고 교회 선택할 때 작은 교회 가지 마라. 골치 아프다. 다.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조용히 신앙생활해라. 그 권사님이 사단의 음성을 자식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 소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의 생활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자겠습니다. 교회의 사람이 되자. 교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서로 속에 있는 얘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자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길은 교회의 사람이 되는 길, 이것을 제외시켜 놓고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로 모이는데 교회로 함께 교제하는데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신앙이 차가워집니다. 냉랭해져요. 사랑이 없어집니다. 이 차갑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건 알았어요. 난로가 있다고 합시다. 겨울이면 난로가 있어요. 난로에 가까이 오면 따뜻해요.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추워져요. 차가워져요. 교회에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의 심령과 마음과 정서가 따뜻해집니다. 근데 교회의 사람들과 나는 달라. 간격이 있어.
나는 좀 떨어져서 살 거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 거야. 라고 뒤로 물러서고 멀리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사람 차가운 사람입니다. 사랑 별로 없습니다. 잘 될 것 같죠? 집이 허술해져요. 풀떼기하고 나뭇가지 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생이 허해요. 외롭고 힘들어요. 위로받을 때도 없고 왠지 늘 겨울 같고 늘 여름 같고 괴로워요. 샬롬이 없습니다. 왜? 인생이라고는 집이 부실하게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집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뭔가? 세상에 두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의 비밀 단체예요. 이 세상에 비밀스럽게 심어놓은 비밀한 단체예요. 이 단체는 뭐 하는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유업자들끼리 모이는 비밀 결사체예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에 초대교인들이 모일 때요, 비밀스럽게 모인 거 알죠?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모일 때 서로가 무엇을 통해서 그 결사체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 그림 아시죠? 그거 몰라요? 아실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이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이제 드러나니까 나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렇게 길거리 같은 데서 어떤 좋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 만나면 길바닥에 자기가 물고기 모양의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익투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자이군요. 이렇게 모일 때마다 그렇게 익투스를 그려가지고 모여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 사도신경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비밀스러운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어떤 사람들인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비밀 결사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비밀한 결사체 안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일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모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제가 목회자로서 예배 찬양 인도가 가면은 안 나온 사람 생각한다고 그러죠? 계속.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이 마음에서 계속 생각이 들어요. 자, 초대교회 당시로 가봅시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익투스를 그리고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와야 되는 사람이 오지 않을 때 그 공동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갑순이네가 왜 안 올까? 잡혀간 걸까? 어디가 아플까?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어? 이제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는 건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근데 그가 그 다음 주일에 나올 때 똘똘똘 나와. 그러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 당신이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었군요. 당신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겠군요. 라고 하면서 기쁘게 맞아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일날 모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모입시다.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온 몇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나올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혹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신앙이 약해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치여가지고 세상에 뺏겨가지고 세상에 포로가 돼서 세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오지 못하지는 않는 걸까? 그렇게 찾고 살다가 이제 혹시 신앙생활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있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인생의 집을 짓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